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그 재림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재림 장면이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재림을 미리 이야기하는 복음서의 기록도 있고요, 또 사도행전의 기록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62절을 보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근데 제자들이 그것들을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재림하시는 그 장면이 드디어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근데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떠한지 15절에 나와 있는데,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십니다. 그리고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심판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16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신적인 어떤 전사의 모습, 정복자의 모습,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어떠한 것에도 그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초림의 모습은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고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말구유에 나셨고요, 그 다음에 흠모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죽는 것과 같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렸다고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어요. 초림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했지만 재림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초림의 모습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모습이었지만 재림의 모습은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의 전혀 다른 모습, 그 반전의 모습이 신자의 모습 속에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또 초림 때도 또 재림 때도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모습과 초림의 모습은 전혀 달랐거든요. 그 예수님의 본질은 바뀌지 않으셨지만 신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모습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항상 나그네처럼 살아가요. 근데 실은 신앙생활 할 때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 가운데 항상 살아갈 때는 세상의 권력의 권세에 눌려 사는 것 같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항상 쫓겨 사는 것 같다고요. 근데 결국 우리의 본향이 어디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본향이 아니게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요. 예수님도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은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저희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어제도 살아갔고요, 오늘도 살아갔고요, 또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꼭 눌린 자처럼, 연약한 자처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깨질 듯한 인생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그 면면이 흐르는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가시적인 그 모습들이 언젠간 변화될 거예요. 마지막 때에 14절에 있는 것처럼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가는 모습,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신자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도 여전히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될 소망이 무엇일까요? 마치 예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에서 심판주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오히려 신자의 영광임을 알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장면을 무엇으로 여기고 계시는지 나타나요. 뭘까요? 큰 잔치, 여기 동그라미 치시죠. 큰 잔치예요. 근데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19절 한번 보실래요? 19절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규합하고요, 하나 돼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곳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주도한 것 같고 그들이 연합한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소집시킨 것에 불과했어요. 그들이 거기에 와 있는 이유를 전혀 몰랐어요. 그들이 거기에 와 있는 목적을 전혀 몰랐다고요.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묵상하는데 우리 가운데 좀 적용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어느덧 그 지점에 와 있는 겁니다. 어느덧 이것이 이만큼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우리는 전쟁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의 그 계획을 또 다르시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잔치를 벌이실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요. 그들은 전쟁을 벌인다고 거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비즈니스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 가운데 어느 지점에 와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도한 어떤 결과물을 갖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분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곳으로 불러내시고 이 조그마한 성취를 나에게 허락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면 오늘 마치 하나님은 큰 잔치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들은 애써서 전쟁이라고 막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과 전투는 전혀 벌어지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잡히고 잡혔으니 던져지고라는 그들의 최종적인 운명만 경험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점에 이렇게 다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목적으로 나를 이곳으로 불러내셨는지, 왜 이곳으로 이동시키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우리가 깨어있어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우리도 기쁨으로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감당하기를 원하는 어떤 그 시기와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또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감당해내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정말 사라지는 또 우리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그 섭리와 은혜와 그 지혜가 온전히 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가 또 정관을 또 저희가 채택하고 앞으로 계획들을 세워나갈 텐데 2020년이라는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두셨는지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큰 잔치요 또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의 인간적인 뇌피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지점에 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2020년이라는 새로운 지점에 우리를 또 불러내셨어요. 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또 그곳에 있게 하셨는지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계획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깨어 있어 그것들을 분별함으로 삶으로 살아가고 또 사역을 감당해내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좀 이런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여전히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 나그네의 삶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또 신음하고 또 하나님 여전히 애통해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성취하실 그 신자의 거룩한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오히려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삶이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나그네의 삶이 그 신자의 영광스러운 드러내는 삶임을 알아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그네의 삶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자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정말 귀하고 거룩한 삶인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 하루도 그 삶을 살아내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나그네로 살아간들 우리의 그 신분 왕 같은 제사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신자의 모습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그림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또 기다림으로 오늘 현실의 삶을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을 우리가 대합니다. 2020년이라는 이 자리에 우리를 왜 불러내셨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분별하고 아버지의 뜻과 목적에 맞는 섬김과 헌신과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